오늘 말씀 나누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1998년에 경북 안동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서 분묘 2장을 하던 중에 조선시대에 살던 이응택이라는 사람의 미이라가 발견되었죠. 그 분묘에서는 그 사람의 아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만든 집신 모양의 미투리와, 미투리가 뭔지는 아시죠? 애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가 아주 보존이 잘 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투리는 병든 남편이 어서 일어나서 그 신발을 신고 쾌차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아내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렇게 신을 만든 것을 이제 미투리라고 그러죠. 보면은 굉장히 섬뜩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아내가 죽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견된 편지를 보면 그 아내의 사랑이 정말 애틋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어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원희 아버지께, 아들이 원희였나 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아들은요.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시나요?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시나요?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난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나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1586년이에요. 6월 초하룻날 집에서 아내 올림. 어떠세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정말 애틋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는 모두 이런 종류의 사랑을 열매로 요구받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다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부 납니다. 당신이 가는 바람에 내가 이 모양이 됐으니까 책임져 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한테는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금색이 최고의 연소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세계 3대 악초 중에 하나인 몰리라는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했던 요한 웨슬레가 자기 아내가 죽은 뒤에 이런 종류의 편지를 썼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응택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시신의 손에 쥐어진 그런 애절한 편지 정도가 아닌 눈물의 사부곡을 불렀어야 옳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사랑이라면 요한 웨슬레도 그 거장도 아내가 죽었을 때 아무리 3대 악처지만 이런 노래 하나쯤은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의 아내는 죽는 날까지 그 모난 성격을 요만큼도 고치지 못했다라고 전기 작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뿌리가 뽑힐 정도로 한 주먹씩 손에 쥐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을 모독하고 괴롭혔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 와이프가 저 뒤에서 뛰어나오면서 왜 당신 집회하는데 여기 나오냐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 일에 이렇게 끼어들 존재가 못 되냐고 거기서 오히려 삿대질을 했다 그러죠. 그건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내가 네 와이프인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덜 중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할 얘기를 지금 나중으로 미뤄야 돼? 이런 거예요. 아일랜드 북쪽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 감리교 순회 전도자들이 전부 같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녀는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남편을 질질 끌고 다녔다 그래요. 그게 결혼한 지 딱 1년 반 되었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선하죠. 어느 날 순회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웨슬레는 아내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웨슬레가 집회에 나갔을 때 아내가 늙어 죽어요. 그때 웨슬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내 가슴에 꽂은 비수를 하나하나 세어본다면 아마도 내 남은 인생을 모두 거기에 써야 할 것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소. 많은 이들이 아내조차 변화시키지 못한 못난이라 손가락질을 해대기도 했지만 만일 당신이 변하여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더라면 아마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즉시 사라졌을 것이오.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나의 거룩과 겸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소. 어째 좀 잔인하다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건 연민이죠, 그죠? 웨슬레의 아내는 죽는 날까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은 세계 최고의 부흥사예요. 나가면 수천 명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데 정작 아내는 죽는 날까지 남편이 전하는 예수를 안 믿고 죽었습니다. 그냥 평생을 웨슬레를 괴롭히는 역할만 하다가 어느 날 그 소임을 다 하고 하나님에게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따뜻한 곳으로 갔겠죠. 절대 천국은 못 갔을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때 웨슬레의 반응은 굉장히 담담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훈련 교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그냥 그 하나님의 처사에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치워달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버린 거예요. 자, 이곳에 계신 여자분들 남편에게 그런 대우 받고 싶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웨슬레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무관심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응택의 아내처럼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열매라면. 아무리 자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자기를 질질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열매 맺는다고 했으니까 그 열매가 사랑이라면서요. 아내가 죽었을 때 여보 날 두고 먼저 가다니 당신 그리워 나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런 노래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공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이응택의 아내의 사랑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웨슬레의 것과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잘 새겨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거 다 해보셨죠? 그때는 정말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냥 활활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야 뭐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기분은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담담하시죠? 그 첫사랑이 지금도 그렇게 눈만 감으면 그냥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랑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감동적인 격동이나 동정 혹은 연민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매력에 대한 반응,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의 삶의 열매로 맺으시는 사랑이라는 열매는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낸 자들에게서 나오는 항복과 겸손과 겸양에서 격발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바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항복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며, 왜?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뜻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그렇게 성숙했으니까 그걸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이다가 가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유독 나만을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선택에서 제외된 다른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개걸하여 말하여 바로 그러한 자세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에서 격발된 것,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 자에게서 나오는, 자아숭배교에서 벗어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뜨거운 스파크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은 쭉쭉 빠는 그런 행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이들에게서 이제는 사랑의 대상인 나에게서 다른 존재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을 사랑이라고 해요, 성경은. 제가 지금부터 다시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출발하여 사랑까지 끌고 가서 사랑과 그 미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착한 삶이 아닌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디나 슈바이처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가야 돼요. 아울러 열매의 본질로 거론이 된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도적으로 종교화된 그러한 삶, 그런 것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 아닙니다. 한 군데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한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이런 행위를 많이 내놓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갖고 따지고 들었단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을 당신도 분명히 보았을 텐데 나를 모른다니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니까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화된 삶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가 필요한 거지, 너희들이 어떻게 그냥 합의해 놓은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훌륭한 일 하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라고 여기 극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가 21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시켜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부 도말해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제사 지내겠다고 아말렉 왕 아각과 살찐 짐승들을 살려갖고 왔죠. 너 이거 왜 살려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특한 것 같아요. 그 일로 사울이 폐위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와 우리가 내놓는 종교 행위는 별반 관계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구절을 보면 왜 그들이 그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취급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잘 보시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 열매는 주님의 말을 들었느냐 아니냐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한 것과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한 것, 즉 예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마음에서 행한 일. 난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소원이 이런 거라면 내가 솔직히 조금 불편하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들어야지라는 그 마음에서 나온 행함이라면 그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어떤 열심으로 내어놓은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바람만 불면 확 무너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행위를 내놓은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훨씬 수월하게 지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만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뭡니까?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나의 티끌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올바로 알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진짜 행복에 이르는 첩경이구나. 거기에서 나온 행위들, 그건 아주 미미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카운트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집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부인돼야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자구나를 아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의 본문은 한마디로 하라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십자가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하는 거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 무엇인지 아뢰라. 다 들어줄 거야. 그건 자기 주장이죠.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맺혀야 하는 열매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맺으시고자 하는 열매는 자기 부인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서 격발된 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고 복종치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벌받아요. 심판받습니다. 그게 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무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고 한 무리는 계속 불복종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복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디서 격발되는 거다? 자기 부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시켜가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는 전부 자기 부인으로 점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택한 어떤 무리에게서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복종하는 자들은 그대로 벌받아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와 우주를 경륜하고 계신데 그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종하는 자를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복종치 않는 자들을 이들을 근거로 하여 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종을 하고 있어야 죄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라는 심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역사와 우주의 경륜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종교적인 일,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기에 힘쓰기 전에 우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알며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로 그분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세목을 하나하나 줄거가며 지켜내는 게 계명 지킴이 아니라 그렇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셨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사는 자구나를 자꾸 깨달아 가는 것, 그게 계명 지킴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라니까요. 그게 율법 지킴이에요. 그게 시편 기자들은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인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행복한 자구나라는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게 진짜 복음이구나. 나는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냐.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즐거움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너 부정한 거 만졌으면 가서 제사 지내라,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와라, 이게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거기에 이르는 다리예요, 율법은요. 그리고 그 전체는 사랑으로 수렴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가 율법을 지키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잠깐이라도 거두시면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이게 율법 지킴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4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꺼낼 때 뭐라고 명했는지 그 수많은 명령의 핵심을 요약하여 여기다가 기록하는데 뭐예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 하나예요. 내 말을 들어라예요. 내 말을 들어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요. 죽여라 그러면 다 죽이고, 거짓말해 그러면 거짓말하고, 애기까지 죽여 그러면 애기까지 죽여.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지금 하실 텐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자격 조건을 명확히 밝히세요.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라. 왜?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쓸데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그런 일들 절대 안 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내 판단, 내 평가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을 듣는, 내 욕심, 내 소원, 내 야망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을 듣는 자, 그렇게 확 비워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에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누리며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이 이렇게 수십 년간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해체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과 순종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당신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당신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아담처럼 그래도 먹어볼 거야 이런 마음을 싹 지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 뜻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걸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로 쥐어져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소원을 고추 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환도뼈를 언제든지 내리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께 안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요. 그건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집니까? 인간의 야망이, 욕심이 그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전인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고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그놈 죽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놈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교회, 우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환도표를 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 동작 들어가 있어요, 벌써요. 그리고 수시로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렇게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바에는 수시로 맞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맞고 있어요. 수시로 패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건 것이 진짜 옳은 삶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짚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가 지발로 달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쩔뚝거리며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도뼈를 치셔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계획과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원망의 화살만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나 사건이나 현상만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발.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움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붙들라고, 돈 붙들지 말고, 자식 붙들지 말고, 재산 붙들지 말고, 명예 같은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 나 붙들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환도뼈 위고를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이미 결정이 된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친구인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닮음과 동질을 전제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닮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줬어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닮으라는 그 자리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냥 거저 넌 내 친구야가 아니라 너는 내 친구니까 나와 닮아야지, 나와 동질을 갖고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항상 하셨던 일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한 일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한 일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게 자기 기쁨이 되더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셨죠. 예,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야, 난 이 죽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아팠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세상에. 내 기쁨, 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가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기쁨을 조차 사는 게 진짜 기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고 조금 용서해주고 조금 더 품어주고 했더니 그게 글쎄 나에게 기쁨이 돼.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손해본 삶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 그런 희생 안 하고 그런 돈 안 썼어도 다른 쪽으로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기신 것을 제대로 제 곳에 안 쓰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거룩에 정해놓으신 분량, 재물의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 세상 것들의 어떤 분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나눠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서 강제로 뺏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절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다른 사고라든지 어떤 사건을 겪어서 뺏길 거 기쁘게 남에게 나눠주면서 미리 흩어버린 거, 그게 왜 손해입니까? 그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을 안 자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나누고 손해보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그런 본보기가 되어라,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그렇게 안 살면 죽여버릴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격발이 되어 나오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고민하는 나의 기특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에 조금 더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누가 알아줄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윤 집사님 지금 키모테라피 어저께 받고 그 기계를 아직도 달고 계세요. 3일 동안 받아야 되는데 수요 예배 파워포인트 하신다고 그 기계를 지금 달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친 극성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 전도사로 일할 때 죽도록 고생할 때죠, 정말. 그때 저희 집에 오셔갖고 조그만 제 녹음실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일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이 일은 바로 그런 기쁨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보상해 줄 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일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살려서 건져 올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그건 십자가라는 독배를 마시는 거였고 음부의 고통을 몸소 겪어야 하는 무서운 일이었어요. 지옥에 내려가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요즘 이재철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나 잘못해갖고 지금 이단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제가 2년 전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대목 빨리 빼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걸렸어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진짜 그 문자적으로 그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베드로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천지가 새카맣게 변한 거예요. 어둠, 지옥이로 변한 거예요. 이게 겨우 3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겨우 3일? 아니요, 겨우 3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겨우 3시간, 겨우 3일일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3일은요, 그건 말할 수 없는 큰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일을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근데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이미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네 뜻, I don't care. 내 뜻을 쫓아야 돼. 왜? 하나님인 내가 최고의 선이잖아. 거기에 네 뜻이 섞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네 뜻은 빼. 내 뜻을 좇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무슨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방해가 되어서 그런 관계를 설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너희를 친구인 예수를 조차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같은 그 일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대목 잘 보시면 7절에 있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능동태죠.
근데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능동적 순종이 앞서 있고요. 그 능동적 순종에 하나님의 뜻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 비어있는 마음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이 여기에 능동태와 수동태를 갈라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수처럼 자기를 완전히, 자기 뜻을, 자기 소원을 완전히 비워낸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붓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40년 신앙의 경력으로 보아, 판단으로 보아 이게 옳은 일 같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건 그 일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런 평가나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문둥병자가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게 당연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지는 것이 진짜 참 선이며 그것이 참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순종할 수 있어? 네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 뜻에 그래도 순종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왜 반응이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건데, 선명하게 소리쳐 외치시는 건데 반응이 없어. 침묵하셔.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엎드림, 굴복, 항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사건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맨날 목사한테 묻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결정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자기 자식을 당신의 백성으로 지어가는 데에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하고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을 더 많이 갖다 주며 어떤 게 내가 고생을 좀 덜하고 편안하게 가는 길일까를 내가 생각하고 물으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거짓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가 진짜 궁금해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어떤 게 편안하게 가는 길일까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 노래는 잘들 하잖아요. 뭐 불 속에라도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불 속에? 예, 불 속에라도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 작은 불들을 여러분 삶 속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감수하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야, 요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배우세요, 그때는 또.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자기 자녀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들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왜 당연한 것 같은 이 요구에는 안 들어주실까? 요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다 이익이에요. 응답돼도 이익, 안 돼도 이익. 성도의 삶에는 전부 자기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언제든지 갖다 버려요. 고려장이 있으면 하나님 벌써 그냥 여러 차례 갖다 버려졌을 거야. 필요 없으니까.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노인네 뭐하러 집에다 둡니까?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걸.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갖다 버리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일단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 빈 자아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담아도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뜻이 최고의 선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죽어, 그래서 죽었는데 그게 최고의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 들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들어봐, 말 들어봐, 순종해봐, 그 처지 순응해봐. 그게 진짜 승리로 결판이 난다라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비워내는 일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어떤 뜻을 담으시던지 간에 오롯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의 그릇에 그 뜻을 담아야 돼요. 왜? 난 빈 그릇이니까. 거기에 자꾸 여러분이 양념 치려고 하지 마세요. 비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비워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뜻을 자꾸 버리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주 우리들의 뜻을 꺾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가 뭐 한다고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 순종하는지 세상에 한번 보여줘 라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고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압도하여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훌륭한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별 등이 우리에게 도구와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집스럽게 자기만을 사랑하던 자아를 해체시키게 되는 거고 자신의 소원과 뜻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조금씩 자아 안에 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그게 성도의 잘됨이고 그게 성도의 강함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게 성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우리들의 요구에 절대 그래 너 강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대답 안 하세요. 아니 난 너 그렇게 안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I'll be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너에게 절대 힘 안 줄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그게 수지 맞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여러분이 힘 있는 자로 살다가 영원히 힘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셔야 됩니다. 야, 내 백성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나를 찬양할까? 세상아, 좀 볼래? 누가 저렇게 했을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저 가난한 상황에서도 저 기죽지 않는 내 백성 좀 봐. 내가 준 믿음으로 저가 저렇게 살고 있다? 세상아 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강한 거는 남들이 알던 모르던 나는 I don't care. 몰라도 돼요. 내가 강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동원해버리는 거죠. 나를 강하게 만들어 봐. 그럼 내가 섭섭치 않게 해줄게. 여러분 그거는 무당 잡교라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섭섭치 않게 해줄게. 샤머나 무당아 네가 친한 절대자에게 내 이 이야기를 좀 전해줄래? 내 소원을 좀 전해줄래? 이게 무당 잡교죠. 무속신앙이죠. 그죠? 기독교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뭘 좀 드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어떤 양식?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거. 그게 나의 양식이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양식과 음식은 다른 겁니다. 음식은 기호와 관계에 있는 말이지만 양식은 생존에 관계에 있는 말인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존과 존재와 힘, 에너지, 그게 양식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 내가 살아가는 힘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빵 같은 음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어. 그게 내 힘이야. 그게 나의 양식은 따로 있어 라는 말인 거예요. 뭘 먹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내 생존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그게 내 힘이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음식, 이 세상의 힘을 많이 공급해 주는 걸 그걸 내 힘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아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게 내 양식이다, 내 힘이다라고 예수가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그러면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의 떡이다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양식은
우리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또 어디로 가라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쫓아 사는 게 우리의 양식, 그게 내 힘이어야 돼요. 너 평생 이렇게 못난 상태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와. 너 평생 이렇게 약한 상태로 예수 믿다가 와. 너 평생 이렇게 가난한 상태로 예수 믿다가 와. 너 돈 좀 만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한번 교만하지 않고 믿다가 와. 이거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연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우발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허락된 이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과 정황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래요,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가는 게 나의 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평생 가난하려면 여기서도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까짓 거 안 부끄럽습니다 라고 살겠습니다가 힘인 거예요. 그걸 부자로 바꿔주는 게 힘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요, 성도는요, 우리의 잘됨이나 우리의 부유함이나 우리가 가진 명예,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실력, 사회적 평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상황과 환경과 정황 속에서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의뢰하며 여전히 의존하는 자로 서는 것, 그걸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시면 그때 힘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되시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세요.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때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랑 좀 더 친해지자고 거기에만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주고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로 인해서 다른 걸로 너무 기뻐하느라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게 잘 안 들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명확하게 나오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행하는 걸 힘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의 뜻, 그분의 말씀. 그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죠. 쟤 좀 잘 먹여줘, 잘 부탁해 그러지 않았어요. 저의 말을 들어라.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뭐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사랑으로. 사랑. 계명은 뭘로 완성된다? 사랑으로 완성된다.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때려 죽어도 못 가요, 우리는요. 그죠? 어떻게 이 완성된 사랑을 우리 안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율법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애써서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또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율법 전체가 요약하는 바, 개괄하는 바가 사랑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은 율법 지킴이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죠.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이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완성해 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린 절대 못해요. 근데 누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희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율법 못 지키고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어둡고 추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는데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며, 안 참으면 벌써 죽었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완성의 자리로 갈 거라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친구의 사랑을 닮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근데 어느 날 가끔 우리 안에서 참음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견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때 그 예수가 세상에,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삶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너무 가끔이라서 그렇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점점 바뀌고 있죠. 옛날에는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끝이었는데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로 바뀌었어요. 그게 복음을 안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분께 큰 거 기대하지 않는데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절대 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것도 확신해요. 그리고 가끔 제 안에서 나오는 예수의 인내와 참음과 견딤과 믿음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의지를 발동하여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또 노력해 보는 거예요. 실수해? 그래, 너는 여전히 그 모양이지. 네가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붙들어. 그렇게 또 저에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또 그런 것들이 잠시 나왔다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했을 때가 가룟 유다가 내내 같이 있다가 나갔을 때 바로 하신 이야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존재들은 그 사랑을 못해요. 사랑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예수의 은혜의 왕노릇에서 벗어난 자들은 절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없어요. 이 세상에서. 절대 사랑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를 부인시켜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거다? 감정적인 거, 어떤 감정적인 격동, 연민, 매력에 대한 반응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던 자아숭배교에서 내려와서 나에게만 쏠려있던 이 관심과 사랑이 다른 존재에게 퍼져나가는 모든 힘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리죠. 남편이 여전히 아내에게 심부름이나 시키고 자기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 이런 거 다 시켜먹고 그리고 아내가 피곤하다고 하는데도 네가 하루 종일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욕을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한 가지 보탤게요. 흐느끼면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진심에서요. 저는 왜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내 옆에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니 참 낮에 제가 너무 못된 악마였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킨다라고 약속을 안 하셨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상냥하고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아내를 좀 대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랬다.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격발되는 거다? 자기 부인에서 격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겁니다. 하루 종일 와이프한테 죽도록 욕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그 시간을 카운트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보고 내가 이만큼의 분량을 너한테 원하니까 너 이거 사랑으로 다 채워갖고 와. 여러분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도 채우질 못했어요. 여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나에 대해서 실망만 했고 세상에게 폭로당해 버렸어. 나의 어두움을. 나는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복음이 믿겨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그 고민이야말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과 다툼과 전쟁 속에서 사랑을 하는 자로 카운트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복된 소식을 믿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바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놓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으실 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삶,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안식과 평안과 평화를 갖다 준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줘주세요. 섬겨주세요. 나눠주시고 희생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착하게 삽시다. 그 길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줘 보자고요. 야, 저 사람은 뭐 바본가 봐. 왜 맨날 저렇게 손해보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먹이고 섬기고 그럴까? 그때 여러분이 진심에서 우러난 행복을 한번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여기다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쁘라고요. 여러분 기쁘라고. 그러나 그런 일 여러분이 단 한 건도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리신다라는 거 그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덮을 수 있습니다. 보자기 아시죠? 저는 보자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보자기를 잘 안 쓰는데 진짜 귀한 선물은 한국에서도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다 주는 거 아세요? 보자기는요, 어떤 모난 것도 또 어떠한 모양도 다 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보자기 같은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여러분을 감쌀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백일하에 드러나 죄인됨을 폭로당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예, 지옥에 벌거벗고 가야지 뭐. 싸움에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흰 옷을 입는 거죠. 예?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이 짧은 무더위라든지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수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열심히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세로 세상에서도 똑같이 사세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업신여김 당해도 괜찮아요. 잠시예요. 찰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잘 통과하시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안식 속에서 영원을 사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